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또 근심 또 우리 어지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 드릴 수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스타트 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오신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름에 한번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다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가득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가득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가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가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가급함, 내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네가 급함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이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성 앞에 올려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식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로비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라는 특권과 함께 주를 찬양한 자격까지 허락하시사 이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영육 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미혹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저희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께로 시선을 돌리고 말씀 중에 성령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셔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침반을 재정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 안에 서게 하시사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자신보다 주를 드러내기에 힘쓰는 겸손한 공동체, 그리하여 주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부터 어른에게 앞선 이와 뒤따르는 이에게 주를 더욱 깊이 알고 배우고 행하게 하시사 앞으로의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이름 석자를 내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히 그리고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벳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을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문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과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맺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3 독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이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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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비 자매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말씀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죠. 6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부르심에 우리는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과연 제자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제자 말고도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학생과 제자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학생도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단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배울 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신과의 교제가 없더라도 신과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죽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계명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제자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순종, 사명, 헌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됨의 핵심은 순종과 사명과 헌신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죠. 즉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삼독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에 앞서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 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당시에 그 어떤 유대인도 하지 않던 위험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원래 한 민족이긴 했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남한 사람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가려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위험한 사마리아로 가시려 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다면서요. 즉 사마리아는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주인공은 예루살렘이고 자기는 그저 들러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차별하신다는 오해와 피해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나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단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만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오해와 피해의식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과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그 모든 오해와 피해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그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그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58절에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엉뚱한 대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하시다네요. 도대체 이 대답이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 대답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는 집도 없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 따르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 기대했겠죠.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 자신도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그런 욕심을 보시고서 나는 집도 없다. 나는 아무런 소유도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제를 원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소유를 얻기 위해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잃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잃는 사람은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이라는 최고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뭔가 훌륭한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주위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거절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위정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반대자, 신성 모독자, 반체제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거부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겠냐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낙인이 찍히고 예수님처럼 거부당할 텐데도 예수님을 따르겠냐고 질문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거부당해서 고난을 당한다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도 따르겠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거부당한 제자들은 다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59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59절에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자식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 사유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야박한 말씀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적어도 장례라는 것들은 인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장례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고작해야 며칠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아직 그 사람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는 그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주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쭉 아버지 곁에 있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핑계를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핑계가 있지 않나요? 아버지와 장래와 같은 그런 핑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급한 일을 좀 처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제가 원하는 비전, 꿈 정도는 이룬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고 말을 한 걸까요? 아마도 유산 상속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는 예수님을 따름보다도 물질에,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죠. 사실 좋은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식구들보다도 더 좋은 이웃이,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62절에서 그에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식구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작별 인사가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작별 인사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식구들과의 작별 인사보다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식구들을 정말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식구들보다도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며 그분과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며 사랑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우리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님 너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몰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집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가장 먼저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빛이 비추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옵소서. 비록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웃에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과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집중하며 몰두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모든 운명을 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핑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중에 다시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적절하고 풍요로운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고 적절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시 양육반 수료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료 대상자들과 멘토 멘티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수료 대상자는 김미영 집사님, 김미지 집사님, 김영규 성도님, 그리고 장주은 자매님, 최하라 자매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요 앞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미지 집사님,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정숙경 집사. 이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다름스타 중학교의 담임 목사 김재학. 우리 이름 김영구 성도님, 멘토 서민경 집사님, 이하 동문. 이름 장준 성도님, 멘토 서민경 집사님, 이하 동문. 이름 최하라 성도님, 멘토 정숙경 집사님, 이하 동문.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뜨겁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재훈 자매님 맞습니까? 네, 그리고 헤어 블리디미어 맞나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영 자매님의 동생 되는 김누리 자매님이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6월달 생일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1일 조희정 자매님, 그리고 혼나드 슈바니츠, 14일 강지은 집사님, 17일 오미아 집사님, 28일 율리안, 29일 신혜정 성도님, 30일 변경욱 이하영 성도님, 이분들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식을 준비해 주신 온유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 8월 말씀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까 저희가 특송을 통해서 잠깐 맛을 봤지만은 정은비 자매님의 마림바 연주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3시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엄주용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10일에는 우리 고명 집사님 댁에서 야외 예배 겸 삼겹살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11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주중에 카톡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차가 없으신 분들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 중에서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빈자리 몇 칸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차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주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명 집사님 댁에서 야외 하는 거는 집사님이 곧 이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집사님 댁에서 마지막 삼겹살 파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본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 번, 토요일 저녁 한 번, 주일 낮 집회 이렇게 3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양육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고향교회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